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되는 것들이 많죠. 또 습관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묵상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매일 묵상, 연습, 훈련, 습관되면 묵상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학습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인데요. 오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자, 교회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셔서 또 함께 나눌 거 나누시고 나눌 것들은 한 주간 받은 은혜, 말씀, 그리고 또 재능, 또 가진 물질, 또 우리의 달란트, 다양하게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그림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신앙 성장과 풍성한 영감,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 또 하나는 재능 개발,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은 학습, 공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5-7 플러스 2에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람 움직여야 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죠. 여기 그림을 보고만 하지 마시고 이 연습돼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고 또 뭘 보든지 다 이걸 나누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 이거 가지고 뭐든지 다 분석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 생활을 더 활성화시켜 갈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공부 방법입니다. 7가지가 공부 방법, 독서 방법, 삶의 변화, 발전의 방법이에요. 심리 상담의 방법. 다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털이에 붙어 있는 2는 하나는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묵상입니다. 주님과 소통, 영감을 얻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죠. 자,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을부터 한번 정해보시면 저는 성령의 빛과 진리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말씀은 인생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말씀은 답이다.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자, 분석해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세상 모든 일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이미 익숙한 부분이 있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로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난 지금 불행하다. 그런 분들은 행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넣으면은 나는 왜 불행한가? 내가 원하는 건 뭔가?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뭔가? 플러스 시켜야 될 건 뭐고 빼야 될 건 뭔가? 이 질문 한 10개만 하면요. 삶을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질문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보이는 부분은 빛, 그리고 성경, 그리고 어두운 배경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우선 이 성령은 누구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게 뭐길래 이게 딱 비치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건가? 그 성분이 뭘까? 또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또 뭘까? 자, 이 성경과 나의 관계는 또 뭔가? 네,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기예요. 자, 먼저 그림에서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뭔가? 놀러 가는 게 중요한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놀러 가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걸 생각할 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순서를 좀 바꿔주면 돼요. 자,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던 것들을 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과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연상법 훈련은 자, 하나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이 말씀과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요즘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을 찾아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수학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꼭 그걸 한번 아이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도형 뭐 측량 청량 또 무슨 뭐 규칙 뭐 대응 또 뭐 자료와 또 뭐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1학년 애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꼭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책상 앞에서 책 놓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생각 속에서 뭘 보면서 공부한 거를 그 속에서 연습하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책을 놓고 할 때도 이제 뭐가 떠오르고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 책을 보면은 그림도 많이 넣어놓고 뭔가 그 숫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많이 써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또 막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지금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두면은 뭘 보면은 집중력을 갖게 되고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눈 감아 보시고 오늘 그림 속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빛이 쫙 비치고 바탕은 어둡고 성경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니까 성경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성경과 관계된 말씀. 네, 저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 장면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이 그림과 나의 인생의 관계. 이 그림과 관계된 것이 제 인생에서 참 많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 연구 시작이 된 거죠. 캄캄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쫙 비치면서 요한복음 3장 32절을 비춰줘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믿음의 확신도 갖고 천국의 확신도 갖지만 또 사명적으로는 우리 천국운동이 탄생을 한 겁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게 우리 교회 탄생이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선교를 위해서 살게 되는 방향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서 비춰주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에 이게 이제 지세분을 만들게 됐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5절로 17절 구원과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네, 그래서 이게 GTS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재능 개발을 해나가고, 프로그램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관계된 이 내용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수학, 이 속에 어떤 수학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형이 들어있고, 도형. 아이들 도형 공부 많이 하잖아요. 모양, 네모, 사각형의 도형. 네, 그리고 책도 역시 이 사각형의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빛은 둥근 도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성경에다가 성령의 빛이 플러스 되니까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렇게 수학을 찾아보면 생활 속에서 밖에 나가서도 항상 내가 공부한 수학 더하기 했으면 더하기들을 쭉 찾아보고 도형을 공부했으면 도형을 쭉 찾아보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수학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저는 어두움 속에 있는 성경이 있어도 어두움이 있으면 못 봐요. 우리가 맨날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령의 조명이 딱 비치면은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은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0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어제 하루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거 뭔지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전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언어의 선택. 언어는 선택이다. 찌르는 말도 할 수 있고 치료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자, 2번째는 약점 담당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담당하는 거예요. 성공 돕기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존경하기 위해서는 존경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존경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가 존중히 여기려고 하면, 존경하려고 하면 또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점 찾고, 장점 찾고, 애쓰는 점 찾고, 자꾸 좋은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수용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꼭 존경까지 안 가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점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찾아내요. 그러면은 인정하게 되고 또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GTS의 묵상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다 외워지게 되잖아요. 네. 일주일에 그래도 한 5-9절씩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을 내 안에 축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살리게 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네, 아멘. 자, 7가지 주제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적어보십시오. 자, 일단 저는 아침 묵상 때 항상 7가지 주제를 반복 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것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 사용을 많이 해요. 알고 보면은 뭐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뭐 어떤 건 중요한 게 뭐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수화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응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함께 나누기, 내가 가진 복음도 나누고, 가진 이런 것들 다 나누고. 네. 자, 7가지 주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다음 주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7가지 주제로 비전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독서 나눔도 할 수 있고, 7가지 주제로 학습 나눔도 할 수 있고, 7가지 주제로 우리들의 경제 나눔도 할 수 있고, 7가지 주제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할 때는 항상 3덩어리 기억하세요. 첫째는 본문을 생각해 보는 거고, 둘째는 7가지 주제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 미래 비전.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오늘 내가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활용할 거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해볼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있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묵상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고 지혜가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